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담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의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하였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죄악에 빠진 우리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승리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세상을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으며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됨을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드리오니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이들이 당시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여인들과 민중들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보다는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셨기에 더욱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시며 부활의 기쁨을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랑의 생명과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시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은혜가 이 성전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승리의 은혜 내려 주옵시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2년 전 부활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도 못하였고 거리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부터는 거리두기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도 가능해져서 오늘은 2년 만에 성찬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이 부활절이 오늘 2022년의 부활절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제주남부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정말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가 모두 부활하는 새로운 기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직접 오신 분들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온라인도 1, 2, 3일은 많으셨는데 4일째, 5일째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 늦게라도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어떤 주제로 나눴냐면 한 2주간 나눠드렸던 이 책, 그 십자가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주제로 이 안에 있는 5가지 십자가 묵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기록해가지고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별로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예,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름 쓰셔서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만 쓰셔도 좋고 5번 다 쓰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지난 주간에 첫날의 십자가는 무엇이었고, 2번째 날의 십자가는 무엇이었고, 3번째 날의 십자가는 무엇이었고, 이렇게 5번의 십자가를 나누었는데 다 나누고 나서 오늘의 십자가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마음사전은 복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1절, 2절에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키고 있으면 마지막에 2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고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씀을 잘 찾으면 그 성경의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에는 크게 2가지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절부터 8절 사이의 본문을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그 이전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벌써 4월달 중순이 지났습니다. 우리 전농로에는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해가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여러분들 1월 달을 시작하면서 보통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시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로드맵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올 한 해 이런 것들 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번을 아직도 못 이루고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1번이 뭔지. 예, 아주 겸손해져가지고 이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루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내일부터 식사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운동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 식사량과 운동대로 해도 빠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 계획이랑 전혀 다르게 가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단 말이죠.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대로 써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서 계시면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돼요? 성경대로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결심과 결단은 1월 달에 한 결심과 결단이 불과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나도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나도 올라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죠.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 구원열차 올라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내게 계시니. 이 구원열차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열차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데,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차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차표를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제주니까 비행기라고 할까요? 구원 비행기? 여기 열차가 없잖아요. 육지에서는 열차라 그러면 너무 쉽게 이해하는데, 구원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표가 있어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고도 표를 타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요청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차는 플랫폼이 많아요. 거기 딱 쓰면은요, 왼쪽으로 오는 기차하고 오른쪽으로 오는 기차가 방향이 달라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영등포역 거쳐서 수원역 거쳐서 천안역 거쳐가지고 대전까지는 비슷하게 가는데, 어디서 아차하셔야 되냐면, 서대전역으로 가면 이건 호남선이에요. 대전역으로 가면 경부선이에요. 그래서 천안까지만 같이 가고, 서대전역으로 가면 익산 거쳐서 광주, 송정, 여수 이렇게 가는 거고, 대전역으로 가면 대구 먼저 거치죠. 대구, 경주 거쳐갖고 부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열차의 표를 가지고 서 있어도 하나님 날아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검수라도 해주죠. 비행기는 1번 플랫폼, 2번 플랫폼,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둘 다 서울 가는 거고, 똑같이 제주항공이라도 탈 때 검사해 주잖아요. 그 앞에서 승무원들이. 기차는 검사를 안 해요. 그리고 내리는 것도 무슨 지하철처럼 이번 역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방송 안 해요. 자는 사람들 깰까 봐 아주 조용하게, 이번 역은 대전역입니다, 내리실 분들 내리세요,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기차 탈 때는요, 내리시는 시간 맞추셔갖고 항상 핸드폰에 알람 해놓으셔야 안 놓치고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차 타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예를 자꾸 들어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목적지를 다른 걸 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산 가는 표를 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가는 표를 사면, 기차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전역인데 서대전역에 잘못한 것 같으면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2단에 빠지면 안 된다 할 때 제가 보통 이런 예를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벌어지는 거예요. 대전역, 서대전역 한 끗 달라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어떤 기차를 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의 열차를 온전히 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기차를 타는데 중간에 내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에서 구원 열차를 올라탔으면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열차를 끝까지 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도 올라타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도 동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나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나타나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 앞에 5절부터 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는 것도 나타나는 이야기죠. 6절에도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옛날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보이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보이셨다는 말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요,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보이셨을까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신 분들은요, 앞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즉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수는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박해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에게도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 안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돼서 그 이전에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모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구원 사건을 이뤄 가시거든요. 우린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만남은 제자들과의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앞에 500의 형제들이 있을 때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식사할 때 만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물고기도 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삶을 그 다음에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뒤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의 용어로 바뀌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삶을 산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1, 2부 예배 같이 드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예진이 기란이 그리고 오랜만에 청소년 건우 나왔어요. 키가 저랑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뒤에 수아, 수연이, 혜영이, 혜진이 올라갔나 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에는 예전에는 그냥 계란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요 좀 바꿔가지고요. 계란에다가요. 보세요. 어린이들 눈 초롱초롱한 거. 올해는요 초콜릿도 있고요. 음료수도 있고요. 체리도 있고요. 젤리도 있고요. 막대사탕도 넣었어요. 좋겠죠? 갈 때 꼭 가져가세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부탁하는 건 갈 때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요. 최소 3개 이상 가져가셔도 돼요. 우와 좋겠다. 그지요? 와 하나가 아니라 3개나 주신대. 3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 거?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거. 2개는 누구 거?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혜영이가 제일 크게 리액션을 해서 고개 끄덕을 이렇게 해서.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획할 때 최소 3개 이상 가져가시는 것을 계획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하나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구운 계란과 달걀도 그냥 계란 아니에요. 구운 계란이에요. 제주 화산석으로 구운 유정란 동물복지 아주 좋은 구운 계란이에요. 그거 드시고요. 그것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가셔서 이웃에게 혹은 지인에게 직장에 있는 친구에게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3개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한꺼번에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좀 남았어요. 한 20개 정도가. 그래서 제가 다음날 동사무소에 가져갔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져갔는데 이전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계란을 가져가면 그냥 잘 받아주셨는데 우리 이도일동 동사무소도 가져갔더니 제일 먼저 한 사람 이렇게 이거 가져갔더니 계란인데요. 이거 직원들 같이 드셨으면 해서 그랬더니 다들 멀뚱멀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한 직원이 오더니 저희가 김영란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도 김영란법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 보러 오신 저쪽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게 뭔데 해줄까 이러면서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 가지고 온 건 대가도 없고 모두 다 나눠 먹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받으십소 이러니까 그 순간에 싹 받아갔어요. 만약에 내일 우리가 달걀 들고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2가지를 알아요. 어제가 부활절이었으니까 계란이 있구나 하는 거 알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미의 2가지가 있어요.
이 계란을 들고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어도 내가 이거 가지고 가면 어머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쑥스러움을 물리치고 그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이걸 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처럼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지금도 그 사건은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마음사전에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기록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목격하신 겁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기록하셨다면 사랑의 예수님을 목격하신 거고요. 고통의 십자가를 기록하셨다면 고통의 예수님을 목격하신 겁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기록하셨다면 복음의 예수님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아니 오늘부터는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즘 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 끼거든요. 제가 2년 전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코로나 그 연관검색어 중에 2년 전 코로나 연관검색어 중에 이성진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 이름이 하고 클릭해봤더니 수원에 있는 이성진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감염에 들어간 나쁜 교회로 찍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에게 전화 주셨던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수원에 계시나요? 제가 수원에 있다 제주로 왔잖아요. 그 기사 보고 놀라서 전화하신 분들이 계셨더란 말이에요.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깨고 다시 부활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서 구원에 이르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제주노회가 이번에 100회기를 맞이하였거든요. 근데 보통 100회기를 맞이하면 같은 곳에 모여서 연합 예배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계획할 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서 그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성찬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한 몸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니까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자. 그래서 제주노에 속한 지금 29개 교회 중에 19개 교회가 오늘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로 성찬을 나누고 예식서도 같은 예식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형제를 기억하는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은 오늘 떡은 무교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떡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 때문에 개별 포장하는 거를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이따가 배병배잔을 받으실 때 떡을 받으신 다음에 이걸 뜯으셔가지고 비닐을 뜯으셔서 이렇게 꺼내셔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같이 떡을 떼는 것과 잔을 드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98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일 때서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소서. 오늘은 순서가 기니까요. 앞에 앉으셨다가 배병배잔할 때만 순서가 오늘 좀 깁니다. 다른 때보다. 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굵은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또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찬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100회 노회를 기념하여 같은 예식으로 같은 잔과 같은 떡을 나눕니다. 모두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 이 식탁에 초대받았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의 초청자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식탁 위에 함께 하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이제 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앞으로 오시고. 예, 떡과 잔은 받기만 하시고 드시지는 마시고 함께 예식을 나누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떡을 들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떡을 떼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잔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제주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굵은 글씨로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그 가르침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까? 예,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 한 몸과 마음이 되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8장. 예,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서 우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아침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장막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대면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기쁨과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셔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거하는 생명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즐거워하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위에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새 숨결을 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새 영의 사람들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함께 뵙는 많은 분들 있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제 교회 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달걀 포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25일 이후에는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식사는 아마 5월 달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식당 정비와 이런 것들을 계획한 후에 언제부터 식사를 할지는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성만찬은 제주노회 제100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였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날짜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25일부터입니다. 네. 24일이죠. 다음 주일이. 네, 24일부터 임직자 교육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임직 대상자들은 매월 마지막 주 시간을 비워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역 성경 통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서 끝나고 예언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우리가 기도도 풍성해지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은혜도 풍성해집니다. 함께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장인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리니만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복음이 닿는 모든 것과 생명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